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신 말씀 가지고 세 가지 방향 전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한 어느 크리스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도저히 그 부도 위기를 막을 수 없어서 회사를 살릴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서 결국 막판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지요. 요즘엔 그런 영성도 없는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이 크리스찬 사장님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도원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회사를 살려달라고, 회사가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동안 짓고 살았던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세 가지 죄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주일 빼먹고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또 사업하면 뭐 해야 돼요? 골프 치러 나가야 되고 운동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 안 해봐서 너무 사업하시는 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어긴 거, 이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다시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죄가 생각납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그 생각이 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 후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헌금에 대한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건 목사만 기도 쉬는 게 죄가 아니고 사무엘서에 말한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직분자가 돼서 기도하지 않는 것, 죄인데 그것들이 생각나서 앞으로는 새벽을 깨워 주님과의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회개를 했어요? 세 가지 회개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서 153마리 물고기 잡았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 자기 하는 사업에 이것을 적용합니다. 볼펜을 만들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153마리 베드로가 물고기 건진 그것을 기억해서 이 볼펜에다가 153 그래서 그것을 넣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몽아미, 나의 친구, my friend, 프랑스어의 몽아미, 나의 친구인 모나미의 153 볼펜 무려 전 세계적으로 50억 자루 이상 팔렸어요. 놀라시지도 않죠. 내가 볼펜 판 것도 아니니까, 그거 나한테 돈 들어올 것도 아니니까, 그죠? 50억 자루 이상 되는 볼펜을 전 세계에 파는 사업의 사장님이, 크리스찬 사장님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만 약속하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생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의 방향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전 세계의 지형도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지도를 하나 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된 걸 골라서 한글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골랐습니다. 가운데 중앙부가 보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요나가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오른쪽에 저 위쪽에 보면 니느웨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요나 보고 니느웨라고 가라 했습니다. 저쪽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우측의 땅은 이라크, 죄송합니다. 밑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위에는 니느웨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곳이 실제 지명입니다. 현재 이라크의 모술은 니네베라는 주의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예요. 성경은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볼 수 있는 이라크의 모술은 아이시스인가요? 이시스라고 읽습니까? 어떻게입니까? 그
이슬람 독립단체 그 전쟁 영화도 지금 모술이란 그 영화도 있던데요. 실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어디를 갔어야 돼요? 니느웨까지 갔어야 돼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어디로? 좌측에 보시면 타르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입니다. 좌에서 우위까지의 거리는요 약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치가 가운데 동그랗게 된 데만 봐도 중간이라고 한다면 400km를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400km를 이쪽으로 가든가 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 궁금하시면 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좀 펼치셔서 지도도 놓고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배경이에요. 오늘 이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 어떤 방향 전환입니까? 요나의 방향 전환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거길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던 그를 바다에 빠뜨리시는 사건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죠. 3일 밤낮을 있다가 토해냅니다. 재미난 그림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이 그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입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그러면 저 얼굴 표정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온통 막 진짜 뭐 별거 비린내 나는 거하고 다 막 엉켜 있다가 튀어나왔어요. 툭 튀어나왔어요. 바다에 딱 튀어나와서 벙 쪄가지고 지금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상상력 있게 좀 풍부하게 좀 이렇게 묵상이 되십니까? 저 요나의 표정 보십니까? 정말 헐 이것도 아니고 요즘 뭐라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황당함 그 자체일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던 요나가 다시 물 밖에 나왔을 때 오늘 본문의 3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3장 1절 보십니까?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3장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1장 2절. 여러분 성경 펼치셨으면 찾기 쉬울 겁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의 부름이에요. 첫 번째의 부름 앞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부름 앞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출행랑을 칩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만 도망가도 될 텐데 여러분 아까 보셨습니까? 지도에서 좌에서 우가 800이에요. 이스라엘 중간에 있다고 쳐도 반만 잡아도 몇 킬로를 도망가요? 저렇게 달려서 400킬로를 배 타고 400킬로를 내뺍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냥 잠깐 숨을 수도 있고 잠깐 뭐 몇 킬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니느웨라는 도시는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도시였지요.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km를 무려 도망가고 내빼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어요. 이 처음에 부르심은 우리를 처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처음 예수 믿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이다. Call from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거기 세상을 떠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거 아십니까? 두 번째 부르심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Call to the world.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부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새로 전입 온 곳으로, 새로운 마을로, 그죠?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두 번째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2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요나가 3장 2절의 말씀을 받아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결국 요나가 뭐 합니까? 돌이킵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3일 밤낮을 잊게 하셨던 그가 결국은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셔서 떠밀려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요나는 방향 전환, 돌이킴,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3장 3절 보십니까? 3장 3절 말씀 보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가기 싫어서 400km를 도망갔던 그가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그가 돌이킵니다.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시였습니까?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곳에 가고요. 4절 그가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요나의 돌이킴, 요나의 방향 전환,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시작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다. 한 번만 기회 주시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1장 2절에만 하나님 부르시고 마셨으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다시스로 가는 배 거기 탔다가 선원들이 던져서 바다에 빠져 죽었을 테니까 요나는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에도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또 주십니다. 응답할 때까지, 방향 전환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님을 향해 방향 전환하겠습니다. 돌이켜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할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방향 전환을 요나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와 같은 나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신앙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힘이 없어요. 그냥 문자주의에 경전에 매여 있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시고 또다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세 번째 주시고 네 번째 주셔서 그 기회에 응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방향 전환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나의 방향 전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방향 전환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방향 전환입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방향을 전환합니까? 5절부터 9절의 말씀 보실까요? 5절부터 9절을 처음에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5절부터 9절 읽을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까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두 번째 방향 전환 돌이킴은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로부터 400km 떨어져 있는 니느웨, 오늘날의 이라크의 모술이란 그 도시가 하나님을 알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저 외국에서 온 선지자 요나라는 친구가 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니느웨의 성읍 안에서,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한 국가의 도시였던 니느웨에서 저 외국인 선지자가 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종교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아닙니까? 자기 신들도 아닌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의 신 야훼, 여호와가 했던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고 선포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의 백성들, 그들이 회개하는 특징을 보면 뭡니까? 먼저 일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왕까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으로 한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의 회개가 왕까지, 지휘부까지, 국가의 지도자까지 일어났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부흥은 그거예요. 위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서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제로 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한 사람, 몇 사람, 몇 명의 부대와 교회 공동체, 그곳에서 시작되는 회개가 결국은 니느웨라는 곳 전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 즉 소떼나 양떼까지도 사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철저히 울부짖은 전 공동체적인 회개와 부르짖음, 방향 전환이 바로 니느웨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재미난 상상 한번 전 말씀 읽다가 해봤어요. 여러분, 집에 개, 고양이 키우십니까? 니느웨의 개, 고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하고 고양이에게도 아무것도 안 줘요.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어. 오늘 웬일이래? 오늘 주인이 우리한테, 야, 고양이 입장에서, 야, 우리 집사가 왜 나한테 음식을 안 갖다 바치냐? 개는 뭐 그러지 않지만 고양이는 그러지 않아요. 머리 꼭대기 위 있잖아요. 몰라. 왜 그러지 저거? 야, 물도 안 줘. 야, 뭐 옷을 뭐 이상한 거 옷 입히대? 요즘은 개도 옷을 해 입히대요, 그죠? 전 고양이 옷 입은 건 잘 못 봤는데 개는 옷을 비싼 거 해 입히시더라고요, 그죠? 야, 갑자기 좋은 옷 벗기더니만 이상한 배옷을 입혀? 뭔 일이래? 개, 고양이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말씀에 대한 상상력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제가 좀 지나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돌이키고 방향 전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국가적인 회개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강포가 있었는데 강포가 떠났다는 겁니다. 뭐예요? 국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마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림 보셨습니까? 제가 그린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림은 백성들이 정말 뭐 통회하고 자복하고 베옷을 똑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상징 아닙니까? 오른쪽 그림을 잘 보시면요, 제가 이 그림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줄 매달아서 우상을 잡아 당겨요. 니느웨는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우상을 철폐하고 부수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누가 그린 그림이겠죠? 사파예요.
니느웨의 방향 전환, 니느웨의 회개와 공동체의 회개가 이런 방향 전환과 회개였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 요나가 전한 것이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뒤에 우리가 멸망당할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9절처럼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짐한 행동이 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한 도시와 공동체의 방향 전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은 다른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향 전환. 하나님의 회개하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돌이키심,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10절 말씀 읽고 말씀 갈무리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향 전환을 우리는 10절 한 절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지요. 확대한 그림이지요. 영어는 써서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속 깊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God sees. 저렇게 네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회개해야 될 게 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그들이 제 위에 앉아 베옷을 입고 물도 마시지 않고 자기들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다 그렇게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자, 회개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방향 전환을 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relent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다 이런 단어 같아요. He relented.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벌 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벌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런 법칙에 의해서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 맞지만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자 10절 하반절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 전환까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방향 전환, 두 번째 방향은 회개라는 말, 돌이킴이라는 말 가운데는 회개라는 말이 훨씬 더 적확한 말이라면 세 번째 방향 전환, 돌이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마음을 누그러뜨리심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킬 일들은 없으십니까? 목사님,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래 생각해 보면, 기도 시간에 더 앉아 보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참 생각하고 계획하고 교묘한 사람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할 게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 다음에 뭐예요? 회개 기도 아닙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직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면 마치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공식이 나오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회개, 그것은 개인의 회개에서 국한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도시와 공동체와 세상과 국가를 변화시키고요. 그것이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방향 전환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변혁할 수 있는 절대적인 키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방향 전환하며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회개해야 될 건 뭐 없습니까?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 나의 언행심사,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없습니까?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 좋은 제도가 있죠. 사제는 모든 신도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요. 우리는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될 한낱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한 개인의 방향 전환, 도시와 공동체의 방향 전환과 돌이킴과 뉘우침과 회개를 보는 것처럼 그때의 하나님도 누그러뜨리시고 회개하는 백성들과 공동체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가, 방향 전환할 때는 아닌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를 살펴보며 주님 앞에 경건히 삶을 살아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원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개인의 회개가 세상의 돌이킴과 국가와 공동체의 돌이킴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누그러뜨리심과 하나님의 방향 전환까지 창출해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결국엔 그것이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변화와 변혁의 절대 키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믿음을 돌이키며 방향을 전환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